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원칙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를 가족처럼 대하고 그들에게 교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과부의 명부에 올릴 대상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라는 것은 생계가 쉽지 않은 자로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며 동시에 재혼할 생각이 없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회가 도와줘야 할 가부의 경우에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보면 한 남편의 아내인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 관계가 매우 복잡하였고 이혼이 잦은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사람은 순결하고 정조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람을 구제함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하게 교회가 도와주어야 할 과부를 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진정으로 경건한 여성으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선한 행실에 근거가 있는 신실한 자여야 했습니다. 즉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선한 사업을 했던 증거가 있는 자여야 하며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고아들도 성심성의로 돌보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했다는 것은 당시 종들이 하던 천한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이웃과 나그네를 위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또한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환난 당하는 자를 돌보는 일을 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한 삶을 살았던 자여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에 그들의 삶이 정결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나 이제 나이가 들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된 늙은 가부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의 여생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한다고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명부에 오르는 자는 이와 같이 선한 행실을 실제로 열심히 베풀었던 자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명부에서 제외시키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젊음의 기준은 9절 말씀에서 언급한 60세 이하의 과부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과부 중에는 교회의 리더들을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과부 명단에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탁을 받을 때 그것을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과부의 재혼을 금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보아스와 결혼한 루스의 경우처럼 재혼은 아름답고 축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과부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 재혼하는 것은 다 당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젊은 가부의 재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젊은 가부들은 평범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재혼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한 가부들로 이해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 믿음이란 것은 바로 평생 가부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이전의 서약이나 맹세를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저버린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과 같은 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말하는 심판이란 지옥에 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도 아니고 젊은 가부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맹세와 서약을 파기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 그로 인한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과부 가운데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을 옮기며 쓸데없는 다툼을 일으켜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함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을 게으르며 쉽게 남에 대한 말하며 교회 전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악담과 거짓말,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하는 등 해서는 안 되는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에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가부의 경우 재혼하여 가정을 가짐으로써 대적들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들이라 함은 사탄과 교회를 비방하는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악평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들의 변화된 생활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젊은 가부들이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림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가부의 재혼을 권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게 됨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는 말은 가부 중에 처음 믿음을 버리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자들도 있음을 뜻합니다. 즉 젊은 가부 중에 믿음의 길을 떠난 자도 있으며 남녀간에 부정한 관계를 저질러서 타락의 길로 들어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가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도와주어야 할 가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를 돌보아줄 자녀들이나 가까운 친척이 교회 중에 있는 경우는 그들이 이 가부를 돌봐줌으로써 교회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가부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혹시 우리 가까운 가족 중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가 구제 사역에 힘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 사역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친척 혹은 성도들이 없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서중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구제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서중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없는지, 또 물질뿐만 아니라 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